신약성경 325쪽,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기도했듯이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냈습니다. 이제 지난주로 감사절을 보냈으니까 이제는 감사는 뒤에 두고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가야지라고 계획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이거 틀린 것 아니지만 여러분, 감사는 추수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책에 어느 성도의 감사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그에게는 정말 성심껏 감사하는 제목을 적었지만은 기본적인 것들의 내용들이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그 성도의, 여성도의 감사는 여러분들도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했으며 신앙을 성숙시켜 주신 것을 감사했고 가족을 주신 것에 감사했다. 또 식물을 주신 것을 감사했고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했으며 직분 주신 것을 감사했다. 직장을 주신 것에 감사했으며 친구가 있는 것을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우리들도 직장이 있기도 하고 친구가 있기도 하고 오늘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강건함을 주신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주신 것, 가정이 있는 것,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 것 등등 살펴보면은 역시 우리들도 그런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한 성도가 이렇게 보편적인 기본적인 삶에서 감사에 차린 것들을 나는 얼마나 당연하다고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뻐하고 고마워했는가 돌아볼 때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서 늘 감사해야 할 것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흑인 해방운동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 철학자요 아테네의 귀족이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철학자인 플라톤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고 또 사람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고 그리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또 독일의 보존주의 성향 작가이자 철학자요 과학자인 괴테는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보면서 감사, 평범한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가 그래서 최고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그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넘치게 하라, 무엇을?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쳐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아멘하고 영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는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냥 끄떡끄떡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분이 나의 구주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복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면 오늘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내가 노력했거나 헌금을 많이 했거나 무엇을 했던 공력에 의해서가 아니었고 나의 사랑하신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이 영생의 은혜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신한 그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내가 죽는다고 나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나를 모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의 주가 되어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받고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했단 말입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로 받은 이후에 그들은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주로 받은 이후에 그들은 모진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주로 받고 살아가니 우리도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바로 넘치는 감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범사와 감사, 이것은 늘 끊임없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우리의 주가 되어졌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 바로 이것이 넘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진 사실에 그는 감사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감사해야 됩니다. 늘 항상 범사에 365일 변함없이 우리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소책자인데 요거는 좀 큰 책자도 있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불과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 당시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승용차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고 휴대폰도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씩 가지고 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화를 걸려면 읍내 우체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야 했는데 지금은 시골 벽천에도 전화 없는 가정이 없을 만큼 전화는 필수품이 되었다. 텔레비전도 요즘은 벽걸이형에다가 디지털 풀 HD 화면으로 발전되어 정말 놀랍다.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김치 냉장고, 디지털 카메라, 내온수 정수기, 가습기, mp3, 런닝머신 등 운동기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옛날에는 왕도 제철이 아니면 먹을 수 없었던 신선한 과일을 이제는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 옛날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생활이 왕들도 부러워할 만큼 호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가마를 타고 다니던 왕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부러워하겠는가.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넉넉하고 편리한 생활 속에 살고 있지만 과연 궁색했던 옛날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할까?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삶은 메마르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감사가 없다는 것이다. 행복해지려면 감사의 눈을 떠야 한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과거 생각해보면은, 야, 우리 집에 TV 하나만 있어도 했던데, 정말 카메라 가지고 있었을 때 좀 더 편한 디지털 카메라, 좋은 거 자동 카메라 가졌으면 이제는 누구든지 폰을 들면은 자동으로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에 삐삐만 가져도 제가 첫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를 했을 때 삐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직장 다니는 청년이 전도사님, 나 삐삐 새로운 거 하나 직장에서 줬어요. 제가 쓰던 거 드릴게요. 아, 그거 차고 다니니까 그냥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삐삐 여기 꽂아서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딱 하면 삐삐 하면은 딱 보면은 누가 전화해달라 그러면은 전화 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가서 집에 가서 전화하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아니죠. 누구 그거 그래 알았어. 알았어. 누가 전화 왔네. 왜 그러지? 그냥 지나가다가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넘칠 만큼 삶이 아름다워졌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좋았는가 생각하면 많은 사람은 그때가 좋았지. 그죠? 지금보다 그때가 좋았지. 지금은 정말 연기 먹지 않으면서 밥할 수 있고 정말 연탄가스 안 맞으면서 냄새 안 맡으면서 잠잘 수 있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방바닥은 뜨겁고 위에는 추운 정말 우풍이 가득한 그런 집이 아니라 우풍이 없는 아파트나 잘 지어진 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색한 것이 있으니 오늘 그 책자 저자도 말했듯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도 많은데 감사보다는 불평함이 더 우리에게 있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끊임없는 우리의 욕구들 또 사도 바울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말했는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조그매지고 인식해지고 전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은 제대로 드려야 되고 전략보다는 풍성히 드리십시오. 결국 그것은 다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려지는 것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넘친다는 것은 헬라어로요 페르시온 테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강물이 제방을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그 뚝방을 흘러 넘치는 것이 넘친다는 의미. 그러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라. 내가 감사하는 삶이 내 수준의 뚝방을 넘어서 드려지는 것이 넘침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넘치게 하라는 말은 말대로 크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100% 이상 하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힘껏 우리가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물질이 없다면 건강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드리는 것도 감사일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다면 나의 삶에 넘치게 주님 앞에 기쁨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09편 30절에 보면은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그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의 입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 찬송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다윗이 왕으로서 누릴 수 있었고 기뻤고 행복했죠. 부러운 존재이기도 했죠. 그러나 다윗의 삶에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문항에 있습니다. 아들이 구태타를 일으키는 모멸감과 정말 피곤한 모습들과 가정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다윗은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셨다고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피해 다녀야 하고 도망다녀야 하고 숨어야 했던 그런, 또 이방나라에 들어가서 적군에 들어가서 미친 짓 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런 피곤함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핍과 환난과 대적의 손에서 던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송은 마음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겨우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앞서가는 모범이 될 만한 최고의 감사가 넘치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받은 바를 생각하며 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이거 감사하고 나면은 이제는 나는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계산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야, 내가 이거 듣고 나면은 그거 내가 좀 이렇게 쓰면 더 유익한데 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더 지니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챙기고 싶고, 더 보관하고 싶고, 더 주머니에 넣어놓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듯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하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답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예배 시간이 하나씩 길어갈 것 같고, 교회는 교도소와 같고 병원과 같고 목욕탕과 같고 세천장과 같다. 교도소는 죄를 용서받고 또 사람들이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정화돼서 나오죠. 세차장은 더러운 차가 들어가서 깨끗하게 됩니다. 목욕탕은 때를 다 벗고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병화, 고침을 받는 곳이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아파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 묻은 찌찌한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멋져 보이는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때가 가득한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가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날마다 싸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비교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가 연합하여서 변화되어지고 멋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될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 자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사실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며 감사하는 감사가 한 번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은 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으면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아있음에 우리는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 또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야, 오늘 점심 먹으러 가는데 어디 갈까? 아무나 먹지 뭐. 그럼 아무나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이것도 보고 막 살펴보다가 그래 이거야. 아니야 이건 좀 그래. 골라다 또
그래 이걸 하자. 에이 가잖아요. 얼마나 먹을 게 많으면 고르다가 나중에 가서 에이 하고 쓸데없는 것을 먹을 때도 있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고 우리의 삶은 멋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정말 그것을 돌아본다면 감사가 모자랄 만큼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보답하지 못하면 그 감사에 대한 복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복을 받으려면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뭐와 비례한다고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감사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근심거리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그 염려와 근심을 잘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고민이, 문제가 사라져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안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축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럽니다. 오늘 다윗은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감사한대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정직한 자들의 모임. 바로 이것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임, 그들의 장소가 아닐까요? 모임이라면 어떻게 보면 사적인 모임도 가질 수 있어요. 회중이라면 공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펴보면 오늘 다윗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적이거나 사적이거나 어떤 자리에서도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전심이 무엇이냐? 넘치는 내 삶에 넘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곳에든지 정직한 자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어느 곳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소속된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도 되죠. 직장도 있죠. 가정도 있죠. 또 또래 모임도 있겠죠. 또 클럽에도 있겠죠. 또 함께하는 직장도 있겠죠. 이런 등등 이 속에서 이런 자리가 공적인 자리, 회중의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복을 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넘침으로 복을 받는 그릇이 가득히 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헬렌 켈러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삼중고의 고통을 당한 여인입니다. 삼중고라는 것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는, 그래서 시각, 청각, 언어의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것도 고칠 수도 없었고 또 해결할 수도 없죠. 하지만 그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며 수고한 결과 그는 맹하여 농가로서 세계 최초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여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맹하나 농하자 복지 사업에 힘을 썼고 그리고 사회 복지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써서
당시의 인류 역사의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습니다. 정말 그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보지 않습니까? 못 봤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왔겠죠. 우리는 그 세 가지만 생각해도 오늘 이 헬렌 켈러보다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절만 아닌 늘 항상 범사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365일 분에 넘치게 감사하는 나의 마음의 그릇에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 명령에 순종하시고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한 번만으로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늘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 전심으로 주께 드리고 주를 나의 구주로 받으며 감사하며 드림으로 내 삶이 복의 그릇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주시고 우리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추운 날씨 속에도 이렇게 추위에 떨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당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또 저 힘든 계단을 올라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면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감사이고 집에까지 걸어갈 수 있는 다리와 또 쉽게 갈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제 내 목숨이 끝난다면 두렵고 떨리고 어찌해야 할까 염려가 아니라 분명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자는 주의 품에 거하기에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가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최선을 다하되 전심으로 넘치도록 감사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믿음이 되어지는 멋진 모습들을 보여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또 다른 자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를 밀어줄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